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앞뒤로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이렇게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10번 이상 경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게으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기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전제를 제가 두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째 날 쉬는 그러한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강조하세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법칙이 안식일입니다. 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1년이면 70일 이상을 놉니다. 쉽게 말해서 쉽니다. 축제합니다. 그 절기를 다 포함해 보면 70일이 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날을 쉬는 날로 그들은 지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째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쉽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요. 7년째에는. 여러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일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쉬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땅까지 쉬고요, 노예도 쉬고, 그리고 짐승까지 다 쉬게 했어요.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직책을 맡기지 않아요.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서 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시고 일만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늘 이 일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나는 게으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영향. 어려서부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고요. 또 토끼와 거북이죠. 그러니까 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면 넌 뒤처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 잠자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그 교육을 받았고요. 또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막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망했잖아. 사실 알고 보니까요, 개미도 일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정말 일하는 개미는 2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의 개미가 하루에 20%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개미들은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야말로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배짱이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대요. 사실은 개미는 일개미가 있고 군사개미가 있고 알 낳는 개미가 따로 다 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다른 개미가 일한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배짱이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을 것 다 구해야 되고 자기가 알을 낳아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일을 한대요. 우리는 이렇게 늘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고요. 또 유교 사상 또한 그래요. 일촌광은 불과경이니라. 한마디에 1초보다도 더 짧은 한 그 끝에 시간이라도 놀면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7년째 되는 애는 쉬라는 법을 주셨고요. 우리의 삶에 쉼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손이 어디로 가죠? 홀더 속으로 가잖아요. 그게 불과 한 10초입니다. 10초만 기다리면 딱 불이 들어오고 꺼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손이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넣자마자 어떻게 하죠? 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부지런해요. 우리 민족이 부지런한 민족. 여러분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켰어요.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고개가 어디로 돌아가죠? 계속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그 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탕을 먹어도 외국 사람들은 빨아먹는, 단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나 빨아먹어야지. 눈깔만한 눈깔 사탕을 입에 넣고 빨아먹어야지. 몇 초 못 가서 뭐하고 있죠? 깨물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부지런해요. 아주 피가 빨리 이렇게 뛰어요. 부지런해서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정말 손바닥만한 빈틈이 없어요. 다 거기다 심어놨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너무 부지런해요.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시면서 하루는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부모 상담을. 집안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정 학대가 있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숙제를 꼬박꼬박 해온다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극히 정상이죠. 사실 엄마가 다 해주는 건데. 그런데 외국에는 그 독일만 해도 숙제를 다 해가는 것을 가정학대로 보는 거예요. 프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쉬고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동심이 있어요. 동심.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문제는 동심이 다 사라져 파괴되고 어른애가 어른이 다 돼가지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바쁘고 정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막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전제를 까는 게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산다. 너무 바쁘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조선일보에 예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눈에 맞추어서 살려고 너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후회스럽다고. 나의 삶을 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일만 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죠. 소중한 게 많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자식들하고 함께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 어려서 정말 기저귀도 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렇게 놀이공원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좀 더 시간을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일보다 소중한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게 후회스럽다. 우리 중년에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 불쌍하게 사셨어요. 일을 너무 많이, 회사 일 너무 많이 해요. 사실은 거기에 올인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화만 내고. 사실은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각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은 다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들려오는 소리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화만 내고. 불쌍해요. 사실 우리는 너무 일에 시달리고 일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으름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는 육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줄이세요. 일을 좀 줄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게으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는 있습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부지런함은 나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공이 주어지지 않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부지런함은 나를 속이고 배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농산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으름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줄이게 되어지는 것.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직장을 안 다녀요. 그만둬버렸어요. 집에서 놀아요. 당장에 들어오는 것이 없죠. 내가 심지 않았어요. 지금 모내기철인데 뭐를 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기도에 게으르는 것, 말씀 생활에 게으르는 것, 예배에 게으르는 거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에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이 잠들게 한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게으르면 깊이 잠든다. 깊이 잠든다. 여러분, 운전 가운데 제일 위험한 운전이 뭘까요? 졸음운전입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음주운전도 무섭고 난폭운전도 무섭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졸음운전이에요.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앞에 위험이 닥쳐도 차가 와도 피할 수가 없고요.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반드시
졸게 돼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영적인 잠은. 이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죽음으로 빠진다 그 말이에요. 천하 없는 장사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기도 안 하면, 예배 빠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게 되어 있고 잠들게 되어 있고 죽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주일 오전 예배 한번 참석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거 한 번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성경 한 번 읽지 않는데, 주일 말씀 한 번 떠올리지 않는데,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아서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성경 읽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엄마 은혜가 풍성합니다,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좋아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갈 뿐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반드시 굶주림을 가지고 옵니다. 반드시 굶주리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요, 저주를 불러와요. 사단을 불러옵니다. 어두움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던져버리라고. 반드시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고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칙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육신의 게으름이 가져온 결과가 뻔한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이 가져오는 것도 뻔한 결과가 가져오는 것인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엘리, 게을렀습니다. 말씀 생활이 게을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게을러졌어요. 기도에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게을러졌고 예배에 게을러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의 삶에. 어떻게 됐죠?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요? 천만의 말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었나요? 자기 아들들이 망가졌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자녀들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죠. 신약에도 게을러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죽은 사람, 몸이 부서져서 죽은 사람이 있죠.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부러져서 죽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말씀 생활에 부유한 사람,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배에 하루 24시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은 어떻게 되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생활, 기도하는 생활 늘 가까이 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의 가문을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가문을 세워주세요. 그의 삶에 부귀 영화를 가져줍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게으름을 깨트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첫째,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도, 말씀, 예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 안 보세요? 어느 교회는 성경 일독을 하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답니다.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대요. 만약 제가 여기 자리에서 성경 일독하신 우리 성도님은 무조건 제주도 여행을 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예? 예. 반대로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준다면,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에게 무조건 100만 원씩 준다면,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는데 가겠습니까? 전날 가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예? 다 핑계라는 거예요. 다 핑계. 바빠서 뭐 지금 다 핑계. 그런데 예배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만 원의 가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100만 원의 가치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해도, 기도 하나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또 모내기를 하셨어요. 모내기 한 다음 날 가가지고 뭐가 포배기를 안 했구나. 왜 이렇게 안 자랐지? 다 뽑아 없애버립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날 가가지고도요, 혹시 빈 땅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그래요.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논밭에 나가가지고 풀 뽑아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 붙잡았어요. 바로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별로 유익하지 않고 별로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돼요. 귀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말씀이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 예배가 힘들다. 그래서 못하는 거죠.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해야 되는데 늘 물어보면 이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째, 20년째, 30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방학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개학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도들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일주일 가고 또 주일 돌아오고 다음 주일은 해야지 또 그 다음 주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즐기세요. 예배를 즐기세요. 기도를 즐기세요.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즐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막 내가 힘을 써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즐기려는 거예요. 축제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 잔치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즐기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즐기시는 거예요. 말씀은 즐기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즐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문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는 막 말로 뭔가를 막 해드려야 되고, 기도 막 손을 모아야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냥 즐기시면 돼요. 기도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잊으셔도 돼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앉혀놓고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개학을 하기 전에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부탁한다. 나는 네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눈 떠 있을 때 잘해라. 첫째, 눈 떠 있을 때 잘해라. 자고 싶으면 자. 괜찮아. 마음껏 자도 된다. 아침 12시까지 자도 된다. 대신에 눈이 떠 있을 때 뻘짓 하지 마라. 두 번째, 항상 책을 들고 다녀라. 공부 안 해도 좋다. 교과서를 들고 다녀도 되고 만화책을 들고 다녀도 좋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더 좋겠지. 하지만 무슨 책이든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된다. 놀아도 된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얘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놀아라. 시학점만 맞으면 된다. 괜찮아. 놀아. 왜냐하면 공부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런데 인생을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질까 봐서 쉬어. 괜찮아. 대신에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문제, 지금 청소년 교육의 문제예요. 교회 교육의 문제는 성경을 손에서 놓아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핸드폰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생들도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성경 찾읍시다 하면 폰에서 찾으면. 지금은 이제 교회에 와도 다 여기서 띄워주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성경 한 번을 펼쳐보지 않아요. 자연히 성경이 손에서 멀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는 거 좋아요. 대신에 성경을 옆에다 놓고 보세요. 성경을 옆에다 놓고 보세요. 학생들 학교 갈 때에 성경을 가방에다 넣고 가세요. 교회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딱 들고 오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1년 12달 이렇게 하라고도 안 하겠어요. 지금 6월달인데 6월달, 7월달 이 2달만 한번 성경을 한번 간직하시고요. 옆에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고 싶을 때 펼쳐보세요. 막 여기 알려고 막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즐기잖아요. 역사가 몇 년도고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옆에 두시고 보고 싶을 때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역사는 성경 1독해가지고 100독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읽은 한마디의 말씀에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물론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만은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예배 해배워 가십시오.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앞으로 2달만 성경을 붙잡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까 말했던 다윗의 인생처럼 갈수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게 되어지면 갈수록 쪼그라들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갈수록 쪼그라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쯤 되면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사실 6월, 7월, 8월은 교회에서 가장 바쁜 계절이었죠.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시작되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하면 8월 중순이 됩니다. 정말 부지런한 계절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밥에 내느라고 정말 땀을 흘렸고요. 그렇지만 힘들었지만 휴가도 포기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 그러한 계절이 6월, 7월, 8월이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 보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말씀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